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저의 입술과 모든 이의 듣는 귀와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장 영분별과 영적 파쇄. 자, 4장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4장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죠. 이 영적 전쟁,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더 근원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전쟁을 하려면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마귀가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어떤 죄성과 결함인지 또는 내 건강의 문제인지 그냥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떤 건지 또는 말세에 당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핍박인지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영적 전쟁을 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계속 영적 전쟁한다고 기도하면서 때를 놓치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영분별이 중요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부셔뜨리고 승리하는 것을 파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좀 센 단어인데 그만큼 질기고 영적 실체들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로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간혹 만나 뵙고 또 그런 큰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나 개인들 보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한번 묶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매임이 되어서 이거는 이제 오늘 일단 나중에 배울 텐데 정말 온 가족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첫 번째로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라. 우리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이제 기도 생활에 입문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악한 영이 교회에 역사한다는 것, 또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고 봅시다. 나. 이것이 나인데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기에 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인 거죠. 또 마귀의 수하가 이제 악한 영, 악령이라고 하죠. 또 귀신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거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실 옆에 마귀가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실에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지? 내가 바로 이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귀 악령이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라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일 수도 있거든요. 교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한 곳인데 어떻게 교회 악령,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말하면 이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어, 이차원적 생각인 거고 이 마귀는 지금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는데 마귀는 4차원 이상의 존재인 거죠. 4인지 6차원인지 11차원인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면적인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3차원만 돼도 숨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와 숨지 않습니까? 3차원만 돼도 숨을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2차원은 숨을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3차원은 곳곳에 숨을 곳이 있죠.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2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교회에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187페이지 보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그 부분 중간에 살짝 위에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감정, 의지에 달라붙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며 때로는 심각한 질병과 눌림과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것도 2차원적인 그림이지만은 3차원, 4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운데를 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혼으로 얘기했고, 맨 끝에를 육이라고 얘기를 했죠. 육신, 몸입니다. 자, 육에는 육신의 본능이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육신의 본능이 있고, 혼은 마음 또는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혼적인 영역인 거죠. 특별히 의지도 혼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거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으로 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 똑같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충만하게 거하시지만은 이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도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영역, 혼적인 영역과 이런 곳에는 이 3차원도 아닌 4차원 이상의 이런 우리의 이 생각은 3차원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 같은 거는. 이런 영역들에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소우주라고 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죠. 소우주. 그래서 양파 껍질과 같아요. 벗겨도 속에 뭔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보고 또 그 치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얘를 치료했는데 또 있는 거예요. 치료를 했는데 또 있고 분명히 치료했는데 다른 사건이 있기도 하고 똑같은 사건을 치료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감정이 느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증오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했더니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 아버지에게 인격적인 부당함을 당한 기억, 이런저런 기억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어떤 죄송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셔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혼의 영역에서는 이 벗겨도 또 있는 양파 껍질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단일한 사건과 단일한 대상에게도 그렇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시는 목사님들 치유를 할 때 보면은 죄송합니다. 내적 치유를 할 때 치유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똑같은 사건들도 한 주에 하나씩 치유를 해요. 또는 두 개씩, 세 개씩.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걸리거든요. 큰 트라우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거 하나를 갖고도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 또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본능과 소욕들 가운데에는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끓을 수 있다고 했죠. 벌레가 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존재이지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또 육신의 소욕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부패해 있고 아직도 인간적이고 아직도 육신적이고 그런 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영역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들러붙어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귀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쓴뿌리 경관친 이렇게 마귀의 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2차원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교리가 있죠. 교리. 그래서 교단마다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는 사실 2차원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차원들,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있는데 무슨 우리 안에 마귀가 뭐 역사하고 뭐 어떤 시험에 들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되지. 그 맞는 말인데 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는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목회 현실에 와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또 목회자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아니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왜 넘어져야 돼요? 그들 안에 있는 혼적인 문제가 있고 육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귀는 그것에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심지어 목회자라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회자 넘어뜨리면 일반 성도들 넘어뜨리는 건 정말 문제도 아니죠. 마귀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차원적인 교리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교리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교리에서도 맞는 얘기 참 많고 중요한 틀을 잡아줍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소우주와 같은 아주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아, 마귀를 그때서야 분별할 수 있고 그때 분별하게 되면 이제 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187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88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이제 악한 영이 우리 혼과 육의 어떤 부패한 부분, 회개치 않은 부분, 또 어떤 상처, 썸뿌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자기가 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비슷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은 그런 상처, 뭐 그다음에 쓴뿌리, 심지어 그다음에 죄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내 혼이 지배하고 육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과 또 여건 가운데 본인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마귀가 갑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 갑자기 어떤 생각이라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분노가 치밀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몸이 무겁고 이제 몸으로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데가 아닌데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또 외로움을 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겪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체질일 수도 있고 근래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실 이제 그것도 이용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이용해요. 그래서 내가 감성적으로 기복이 크다 또는 신체가 또 허약하다, 피로를 잘 느낀다, 마귀가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그런 원래 면모를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특히 마귀가 잘 이용하는 게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정말 마귀가 제일 이용해요. 그래서 상처를 될 수 있는 대로 치유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이 세상에서 100%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100% 치유되지는 않고 약해 있는 채로는 있는데 견딜만하게 치유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처 100% 치유됐어. 그것은 나를 방심하게 하는 겁니다. 또다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 치유됐다고 하는 순간 어,
나 자신이 속아요. 마귀는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치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은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보면은 간혹 신체적인 이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도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병원을 찾아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내가 너무 과로했을 때, 그때는 마귀에 대해서 대적기도 할 게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일찍 자고 어, 몸에 좋은 거 먹고 또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 그런데 우리는 뭔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적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대적기도해서 좋아지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근데 대적기도해서 아니면은 쉬란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는 영분별이 중요한데, 우리 그 아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분별 또 영적 원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우리 189페이지 요한일서 5장 18절 최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 난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무찌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야지 벌써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도 시합 전에 기싸움에서 지면 패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실제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너희의 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육신의 목숨 빼앗아가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욥처럼 우리 육신과 마음의 이런 것들까지는 마귀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는 마귀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여기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은 어 그래,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공안의 위험에 처했죠. 그래, 뭐 내가 죽기보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나 죽어도 천국 간다,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오히려 담대하고 성령의 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너가 내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담대하게 나가면은 오히려 마음과 육신까지도 마귀가 오히려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더 강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종류의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것을, 우리 19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 때 겪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 영적 전쟁인 거죠. 특별히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또는 믿어도 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건성으로 믿었을 때, 그때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제 애쓸 때에는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결단을 하고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더 큰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나 건강이나 또는 어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이 우리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9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우리는 일찍이 최연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찍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심어놓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의 영향으로 어느덧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도 애국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 안에서 어두움과 결탁하여 정립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가 드러나게 된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의 여기가 이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은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이 주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혼적인 영역에는 이미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장유유서 이런 좋은 가치관이지만 이제 유교에 근거된 것이죠. 그다음에 뭐 인과응보, 뭐 다음 생 이건 불교에서 나온 가치관이지만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세상 사례에도 많이 있죠.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야.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은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힘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들도 우리 괜히 일본 생각만 해도 좀 일본 별로 비호감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중국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신앙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영역까지도 이 혼적인 영역으로 바꿔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별히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을 통해서 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성경을 이용하거든요.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데 그 주제는 샤머니즘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막 겁을 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무당이 너가 지금 구슬하지 않으면 너 가족 죽어. 너도 죽고 가족도 죽어.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부적을 쓰게 하고 나중에 또 부적도 약하다고 저 구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 이단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관악구 쪽에 갔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제 이단들은 그렇게 막 그 어, 두려움 가운데서 열심을 내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 자기의 것을 또 다 내놓게 하죠. 그러나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들여서 세계 선교와 또 다른 사람들 구제와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 내적인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더 영적인 도약을 해서 새로운 빛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보면 이것이 선교이며 전도다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은 193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영적 전쟁.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은 평생 살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나 자신, 어,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성격, 성향, 기질인데 죄성이란 것이고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혼과 육의 영역. 그래서 타고난 DNA 원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죄 죄성의 유전자라고 오늘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 어떤 내력이라고 하죠. 내력. 그러니까 옛날에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원리를 상당히 많이 밝혀낸 것들도 있거든요. 그 내력, 집안의 내력을 본다고 하죠. 우리 결혼할 때 그 남자만 보지 말고 그 여자만 보지 말고 집안의 내력을 보고 결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력 가운데는 뭐냐? 그 집안에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불치병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딸도 이게 유전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할아버지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또 알코올 중독인 할아버지, 아버지인데 자식이 너무 싫어했지만 본인도 본인도 그런 경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잠깐만요. 어, 제가 줌이 매달 결제돼 갖고 자동으로 된데 다시 40분을 하라고 뭐가 이상하게 뜨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것들이 이제 어,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사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그 내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어, 그런 그런 가문들도 많죠. 특별히 우리 조선 시대 때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그 내력들을 다 끊어버리는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단호했거든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었죠. 그래서 그 단호하게 믿었던 분들은 내력이나 내려온 것들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관대하게 예수를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관대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이렇게 이게 이것도 사실 인본주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것이 또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내력으로 내려온 것들이 잘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중독의 문제, 에, 우리 1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영적 전쟁은 내적 치유와 함께 기도, 특별히 영적인 파쇄가 없으면 가계와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 이 내적 치유와 함께 필요한 거 뭐냐면 그 옆에 쓰세요. 선포기도, 대적기도라고 쓰세요. 왜냐하면은 악한 영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경관친이 되기도 해서 악한 영이 자리를 잡는 어,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너도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자, 우리 194페이지. 자, 영적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가면은 단번에 쓸어버리고 단번에 이길 텐데 이게 전쟁이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이겼다가 졌다가 밀고 갔다가 밀렸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모세가 승리하게 되고 여호수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어디서 이겼냐면 영적으로 먼저 이긴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이겼더니 육적인 이 여호수아의 싸움까지도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는 뭐냐면 아말렉은 이때 패배를 했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대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소멸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듯이 마귀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재림할 때 지옥에 갈 때까지 이 공중에서 남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알아서 내가 한번 이겼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낸 분들도 타락하기도 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평생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돼. 이것을 알아야지 아 나는 이겼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고 우리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를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잠시 떠났다가 또 조금 있으면 전열을 가다듬고 마귀가 또 와요. 마귀가 제일 오기 쉬울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 둘 다 내가 약해졌을 때죠. 마귀는 기가 막히고 우리 약해졌을 때를 알고 어, 바이러스가 우리 약해졌을 때 우리를 공격하듯이 마귀도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건 죄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게 하는 건 상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 호흡 기도를 하십시오. 호흡 기도. 호흡 기도를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기본적으로 일단 마귀에게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195페이지 아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하는도다. 이 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2차원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3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마귀의 실체를 마귀의 공격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악한 영들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고 교활하다. 그들의 특성은 속임이다.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말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장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가 언제죠? 창세기부터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장본인이 마귀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왜 거짓말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때문인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도둑질해서 같이 지옥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는 그 어떤 문화, 종교, 철학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싸한 거짓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 이기는 사람인데 그것은 누구냐면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에요. 옆에 책에 한번 써주세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은 마귀가 절대 못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마귀가 거짓말을 해도 어,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면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다 구슬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끊기지 않으면 마귀는 이길 수 없죠. 또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은 순종할 때거든요.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은 순종할 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뀐다고 하죠. 믿음이 아무리 확고하려고 해도 순종해 버리지 않으면은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말어. 오늘 예배 드려 말어. 그럴 때 나는 내 마음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면서 난 하나님 믿어. 그런데 실제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어 내 자신이 나를 속였듯이 마귀가 나를 속이면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생각 영역을 많이 공격한다고 했는데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죠. 196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악한 영들의 심어주는 생각은 주로 부정적이며 이기적이고 자기 연민적인 요소가 많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안 돼. 막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